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순서자들과 또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예. 임강한 장로님께서 오전 운동을 열심히 하신답니다. 많이 건강해지셔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집사람이 당신도 운동 좀 해. 그 장로님 때문에 제가 잔소리를 또 들었습니다. 운동을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네, 운동하셔야 합니다. 일 따로 스트레칭 운동 따로 운동하셔야 합니다. 17일부터 22일까지 다음 주가 유스타터 실천 주간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유스타터. 강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유스타트를 실천하는 주간이어서 저도 열심히 운동을 한번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시도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 실패하면 둘째 날 또 시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날 실패하면 다섯째 날 또 시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다 하시겠습니까? 예,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아침 식사 꼭 하시기. 아침 저게 나와 있습니다. 아침 식사 꼭 바쁘더라도 아침 식사를 잘 드시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에 아주 섬세한 부분에까지 관심이 많으셔요. 얼마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섬세한지 참 감사합니다. 아침을 꼭 드시기. 다음 주는 아침을 드시기 위해서는요 절대 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녁 야식 안 하기, 이것이 아침을 드시기 위한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가급적이면 저녁은 단순하게 먹기, 뭐 과일식이나 아니면 뭐 간단한 식사, 이렇게 너무 늦지 않게 그렇게 저녁 식사 단순하게 하기. 그 다음에 운동 규칙적으로 하기. 이게 스트레칭하고 체조 잘 하기. 뭐 이런 게 아주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실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한 주일은 간식 안 하기. 물론 뭐 대부분 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약하시면 기왕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한 주일 해보자는 이 취지에서 같이 이 프로그램에 같이 동참해서 내가 다음 주 한 주만은 간식 하지 말고 한 주만은 건강하게 한번 꼭꼭 씹어서 건강한 식사를 기분 좋게 한번 먹고 건강하게 한번 살아보자. 함께 동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식사하실 때 절대 잔소리하지 마시고 식사하실 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기분 좋게 즐기시면서 한 주일 동안 건강한 한 주일을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한 주일을 뭐라고요? 유스타터 실천 주간입니다. 뭐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다음 주 한 주일은 실천의 주간이니까요. 등산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참 제일 중요한 게 잘 주무시는 거니까요. 하나님 잘 한 주일 동안 잘 자게 해주십시오 해서 잘 주무시고 어쨌든 건강한 한 주일을 보내시고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 수능이었습니다. 수능. 그리고 그 전날이 수능 예비 소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뭐 대부분 이렇게 수시로 대학을 가는데 꼭 수능을 또 칩니다. 귀찮게. 물론 수능 최저가 필요한 학생도 딱 한 명 있는데 꼭 왜 친다고 물으니까요. 뭐 수능 치면 뭐 할인되는 게 많잖아요. 어쨌든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이 뭐 구미수도 치고 안동에도 치는데 뭐
선생님들 중에 그래도 제가 좀 이렇게 수업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요. 선생님들은 뭐 수업을 해야 되고 또 제가 이제 금이 수요일 날 예비 소집에 이제 데리러 갔다가 가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금에 갈 때요, 이게 몇 학생들이 시험 치는 장소가 다 달라요. 뭐 구미 이 끝에서 학교, 저 끝에 학교, 뭐 이러면 아침에 막 진짜 새벽같이 땀나게 가서 다 데려다 줘야 되고 아주 복잡해요. 그때 또 차들이 앞에 굉장히 복잡거든요. 야, 큰일 났다. 세 명인데 세 학교 걸리면 망했다. 그러면요, 새벽 5시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가능하시면 한 학교에 좀 모아주십시오. 근데 이거는 나를 위한 기도니까 하나님 좀 안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이 없는 기도 있잖아요. 이건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기도 같은데 안 들어주시면 또 하나님의 은혜고 이제 이러면서 제가 아주 작은 소리로 큰 소리도 못하고 마음의 작은 소리로 제가 생각해도 내 편을 위한 기도 같아서 그래 이제 그냥 기도를 2번 하기도 미안고 딱 한 번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 소집 갔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3명이 다 같은 학교 딱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참 하나님 자비하시다. 이거 들어주셔서 고마운 게 아니라 제 기도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에 너무 고마웠습니다. 뭐 두 학교 갈 수도 있고 세 학교 갈 수도 있지요. 가기도 했는데 뭐 죽을 일 아닙니다. 뭐 조금 더 일찍 일어나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참 따뜻했던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표시를 해주셨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듣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대의 소망.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고 그분의 능력에 의존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으므로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 오늘날 자기 성공 서적이나 자기 개발 서적과는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5년 계획, 10년 계획, 20년 계획 다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의지를 가지고 해내는 사람이 이기고 성공하고 못하면 뒤처지는 그런 분위기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 사회에서는 아마 좀 먹힐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안실학교 때도 우리 오집사님이 얘기하셨듯이 진짜 우리 인생 모르잖아요. 어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잠깐 중간에 끼어드는 말씀을 생각난 게 말씀을 드리면 참 안실학교 때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엄마의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엄마들이요, 내 자신을 위해서보다 자식 나오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건강법칙 잘 지키고 더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보다 자기 아프면 기도를 좀 덜 하는데 자식 아프면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엄마 아빠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영향력이 끼치는 그 범위에 어떤 이
강약이 시간에 따라 줄어드는데요. 3살 때까지가 가장 영향력이 큽니다. 부모의 영향. 3살 지냈다고 망한 것은 아닙니다. 7살이 있습니다. 아까 저 그냥 너무 재밌었는데 하나님께서 7살까지의 기간을 또 주셨는데요. 그때도 굉장히 중요한 2단계 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1단계는 지났지만은 2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7살이 지나면 끝난 게 아니라 12살 때까지는 3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단계가 지날수록 부모 영향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3단계가 지나고 나면 12살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부모의 영향력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중학생이 되면은 부모 영향력이 제한되시는 거 경험해 보시죠. 또래가 이깁니다. 부모를. 그래도 그때까지는 법적으로 부모 말빨이 먹혀요. 미성년자니까. 근데 20살이 넘으면 끝입니다. 20살이 넘으면 부모가 자녀에게 거의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 성장의 각 단계들이 있는데 어느 단계에 있든지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께 자식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제 이런 기도는 이제 우리가 졸업해야 합니다.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원했던 대로 안 돼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비우셔서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은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살지 않았고요. 내 꿈을 위해 이루기 위해 살지 않으셨고 나를 위하여 살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명상하면서 돌아보니까요. 우리는 대부분 나를 위해서 살더라고요. 내 꿈을 위해서 살고 내 욕망을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사는 모습들을 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제 자신을 가만히 보면서 멀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으므로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야지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제가요 차를 바꿨습니다. 제 차를 팔고 차를 황 교사님한테 제가 자문을 구해야 되는데 자문도 안 구하고 황 교사님 전문가인데 제가 차를 바꿨어요. 한 번씩 장거리를 다니니까 이렇게 장거리 다닐 때 편한 그런 기능들이 있는 차를 좀 타고 싶어갖고 아주 저렴한 차를 하나 샀습니다. 700만 원대, 700만 원은 아니고 700만 원대 차를 제가 저 차를 팔고 샀어요. 이제 바꿨죠. 이렇게 이제 팔고 새로 이제 샀는데 차를 이제 LPG 차예요. LPG로 가는 차이기 때문에 이게 이 차가 연비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제 LPG 차를 탔으니까. 어제 받았거든요, 차를. 그래 이제 LPG 이게 연비를 언제 테스트해야 되는가 하면 제가 이제 교회 올 때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 내가 기필코 내가 연비 테스트 해야지. 이래갖고 연비 테스트하는 곳에 다 있잖아요. 그 이제 딱 눌러놓고 이제 출발해서 그때부터 제가 연비 운전을 하는 거예요. 연비 운전.
연비운전 아시죠? 60도에서 80, 아니 60km에서 80km 사이. 예. 거기 연비운전이에요. 차라리 뭐 아니면 뭐 고속도로 올라가 100km씩 달리든지. 그래서 이제 집에서부터 조심조심 이제 연비운전을 해갖고 내려오는데, 아니 앞차가 50km 가는 거예요. 아, 연비운전 해야 되는데 앞차가 50km 가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어떤 목표가 딱 있으니까 또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내가 이 추월을 할까 말까? 그러니까 이 뒷차들이 또 이제 제 뒤에도 하나 둘 막 이렇게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는 그런 거 눈 뜨고 못 봤거든요. 옆으로 쭉 빠져갖고 쫙 나갔습니다. 옆으로 빠지면 차가 오나 안 하나 보고 빠졌다가 쭉 나가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천천히 가는 것을 배워야 될 시간이지요. 연비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연비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연비가 이 사람 때문에 50km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답답한데, 보니까 이 시골길이라 추월하기도 좀 곤란하고,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자. 마음을 비우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절도 외우고 기도도 이렇게 하면서 오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좀 이제, 하나님, 이거 좀 마음 비워야 되는데 연비께서 안 하면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그거 하나만 비우면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비우기 위해서도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연비 한번 계산해 봐야겠다. 그거 하나 비우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뭐 대단한 계획을 비우기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거 하나 비우기가 힘들어갖고 끙끙거리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미안했는지 옆에 갓길이 있으니까 옆에 차를 대더라고요. 딴 차들 다 지나가라고. 그때 제가 미안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아버지도 저러셨는데, 우리 집 사람도 저렇게 운전했는데 빨리 못 가서 천천히 가면서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모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 사람 보고 답답하다 답답하다 하고 있었으니,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 마음을 비운다는 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일인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게 큰 일에서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서까지 이 마음을 우리가 비우고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것이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꼭 그렇게 안 해도 별 문제될 게 없잖아요.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 배웠습니다. 심지어 죽고 사는 문제에 놓고 예수님께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인생을 사신 예수님이 기도했지요. 하나님 아버지여, 할만하시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덧붙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번 한 주일 뉴스타트 하시면서 마음 비우기 한번 연습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네.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그 별거 아닌데 그거 뭐라고, 그거 하나 하겠다고 그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덕보다 실이 훨씬 커요. 그거 이뤄서 얻는 이익보다 그거 이루려고 그거 마음 비우지 못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훨씬 크기 때문에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 잘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덮어놓고 마음 비우기, 그게 답답하죠. 이거 포기잖아요, 포기. 근데 우리는 덮어놓고 비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하나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내 뜻과 내 마음들을 다 피우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결과물이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 비움에서 믿음을 연습해야 합니다. 내려놓음에서 믿음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인데 여기서 세상은요, 요 믿음은 쏙 빼고 뭐만 하는 거라면 마음 비우기 뭐 요것만 하잖아요. 믿음은 예수님은 쏙 빼고 원리만 끌어오되 예수님은 빼는 거예요. 본질이 예수님인데. 그래서 자력에 의한 종교가 되는 거죠. 인본주의가 되는 거죠.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그분의 더 좋은 계획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이 이루어지도록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더 좋을지 저게 더 좋을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집착하고 꼭 이루고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그게 안 돼서 좋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믿음을 연습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셨고 아버지께서는 날마다 당신의 계획을 공개하셨다. 어떻게 공개하셨을까요? 아침마다 예수님께서 계시를 쫙 받아갖고 하루 이루어질 일을 미리 다 내다보시고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다가오는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제가 지나는 시기에 마치 책장사처럼 하나님이 더 세다. 꼭 사서 보십시오. 제가 아주 그냥 읽어보시면 저한테 고마워할 겁니다. 이러면서 제가 홍보를 했는데 어제 받으셔서 조금 열어보셨습니까? 한번 다 보시면 감동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이런 이 원리를 그분이 실제로 살아내는 경험으로 이렇게 적은 걸레 보기 드문 그런 믿음의 서사가 적혀 있습니다. 굉장한 역사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학생들에게 꼭 한번 읽히고 싶은데 학생들에게 교회에서야 뭐 사서 보십시오 이런 되지만 학생들 야 이 책 다 사서 봐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4권을 주문했습니다. 뭐, 주문해갖고 일단은 도서관에 한두 번 갖다 꼽아놓고 나다 보고 그랬는데 갑자기 전화가 따르르 왔습니다. 제가 말댄스 학교에 책을 좀 기증하고 싶은데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집회에 갔다가 학생들 보고 왈덴스 학생 보고 감동 먹어갖고 내가 헌신하고 싶다고 이래요. 그러고 뭐 시대의 소망 뭐 이렇게 하고 뭐 생애비하고 몇 가지 보내주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필요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세다 그 책 보내주십시오. 학생이 몇 명이냐고 그래요. 그래서 40여 명 된다니까 알았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건 더 있습니다. 이거 뭐냐고 그래서 조상익 의사 간정집이 내 삶 속에 계신 하나님 아주 그 책 하나님이 더 세다 하고는 약간 이렇게 다른 스타일이지만 굉장히 감동이 있고 안 믿는 분들이 읽어서도 좋은 책입니다. 아주 감동이 많아요.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사서 꼭 주십시오. 재밌기 때문에 술술 넣어가면서 뭔가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책입니다.
안 믿는 남편이 계신 분들 꼭 사서 한번 익혀주세요. 그거 잘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이 진짜 하나님 안 믿는 핍박자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면 이거 내 얘기인데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가족들, 친척들 있으면 꼭 하나 사서 주시면 좋습니다. 그 책 살라고 영남 앞에 서해서 나는데 없다 그래갖고 둘도 안 오더라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 포기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갖고 이분은 문서 전도하시는 분이라 단방에 구해갖고 막 박스로 보내줘갖고 학생들한테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네. 하나님의 섭리에서 나에게 책이 다가오잖아요. 읽으라고.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 이거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섭리 가운데 하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섭리로 믿고 받아들이라. 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내 뜻과 내 계획과 맞지 않는, 내 성질과 맞지 않는 그 일조차 우리가 겸허하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큰 믿음을 우리가 연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훨씬 우리의 삶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가운데 두 번째 방법이 섭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섭리를 통해서. 첫 번째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아주 명쾌하잖아요.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이드라인은 뭐 딱 꺼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명확한 것은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근데 그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계시라고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우리가 진화론자가 아니잖아요. 혹시 진화론 믿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연은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우연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창조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때로는 잘못하고 죄도 짓고 반역도 하고 우리 마음대로 방종도 하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건들을 자유를 주셨고 허락하셔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구원받으라고 주신 기회를 우리는 방종하고 잃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더 허락하십니다. 그래, 방종한 결과까지 봐라 이러면서 시간을 더 주시면 그때 우리가 깨닫지요. 그때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우리의 일상의 그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과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용하게 말씀하십니다.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귀가 그때는 영적인 귀가 열려서 마음 가운데 양심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 우연히 든 생각이지. 어릴 때부터 진화론을 배워갖고 뭐 우연히 든 생각이지. 뭐 딱 옷깃 설치면 옷깃 설치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건 하나님의 섭니다. 이래야 되는데 옷깃 설치면 인연이네 이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가족으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렇게 만난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 정확
정확하게 이렇게 관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바라보는 그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 과정은 고난도 있고 또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고 답답함도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기준으로 좋고 나쁘고 잘 되고 안 되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목적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을 두는 자체가 기준이 뭔가 하면 나입니다.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고 나한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내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 기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추구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서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하라 라고 얘기하실 때에 그 죄와 허물이 뭔가 하면요 이러기를 우리가 금시가되 주께서 어찌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해주시냐고 이렇게 따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는가 하면 너 금시 그거 니를 위해서 하잖아. 니 뜻 이루려고 지금 굶고 떼쓰는 거잖아. 이러시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거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거. 여기 뒤에 보면 나와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인가 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주고 집이 없어 돌아다니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가난한 권력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남을 위해서 살아라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그거 회개하라는 겁니다. 야곱의 집에 그 죄에 대해 책망하시면서 너 네 자신만 위해 살잖아. 네 욕망만 위해 살잖아. 네 계획만 위해 살잖아. 너 그거 회개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서 평생 그렇게 살아온 조상들 밑에 태어나서 또 그렇게 살고 그렇게 대물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데 이기심이 죄의 뿌리잖아요. 거기에 갇혀서 자유함이 없이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8장은 나팔같이 소리를 외쳐서 그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 게 의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알아서 해줄게. 알아서 좋게 해줄게. 가끔 가다가 누가 우리한테 자녀들이 우리한테 부탁할 때 있잖아요. 이거 좀 도와줄래요? 이거 좀 해줄래요? 근데 딱 들어보니까 요구하는 사람이 수준이 딱 그 수준이라 제가 볼 때는 더 큰 걸 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는 안 되겠는데 더 큰 거. 그때 이러죠.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러잖아요.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요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주님께서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거는 그 일은 하나님 일입니다. 하나님 몫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 일이나 하자고요. 우리 몫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몫은 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할 일인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은 주는 거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계명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해도 나를 위해서 하고, 건강법칙을 지켜도 나를 위해서 하고, 돈을 벌어도 나를 위해서 벌고, 아주 그냥 뼛속까지 우리는 이기적으로 태어났습니다. 뭐 자유로운 사람 너나 할 것 없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예수님은 유년시대부터 오직 한 가지 목적에 사로잡히셨는데 곧 남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의 일생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사람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왜 살아요? 나는 다른 사람 축복하려고 살아. 그 끝이 뭔데요? 죽기까지 내가 사랑하기 위해 살아. 그리고 죽어버렸습니다. 할 말 없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 그 다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 사셨다는 것 때문에 자신을 다 비우고 내려놓으셨습니다. 비우고 내려놓으면 손해보고 망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더 세시잖아요. 하나님이 더 강하시거든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전문가인 줄 아는데 우리 인생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맡겨드리지요. 그분이 하시도록. 어설픈 우리가 하니까 어제 제 얘기처럼 돌아오면 후회되고 아쉬운 것밖에 없잖아요. 잘했다고, 믿음 좋다고, 용감하다고 했는데 돌아보면 아쉬운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인생 처음 살아보거든요. 하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손바닥 보시듯이 다 이렇게 놓고 보시는데 그분께 맡겨드리자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은 그분 앞에 내려놓고 피우고, 이것이 인생의 기술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빠른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현명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힘 빼지 말고, 힘 빼봐야 뭐 별로 남는 거 없으니까 힘 빼지 말고 주님 앞에, 주님 이제는 내 힘을, 내 계획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일에만 힘쓰겠습니다. 힘써야 할 곳은 그곳입니다. 지금 힘을 엉뚱한 데 쓰고 엉뚱한 데 삽질하고 있어요. 평생을 엉뚱한 데 삽질하니까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 살아가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방향을 한번 바꿔보랍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날 운동회 합니다. 운동회 왜 하는가? 다른 사람 위해서 합니다. 가족들 위해서 합니다. 뭐 여기 어른들 뭐 운동회 하고 싶으면 나 운동회 너무 가슴 설레고 막 뛰고 싶어. 그거 어른들은 다 졸업했잖아요. 이제 가슴 설레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오늘 간다. 왜요? 안 믿는 가족들하고 좀 친해지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이 작은 하나하나의 모든 목적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이제 전도회가 다음 주부터 전도회가 있습니다. 26일부터 회관에서 하려고 했더니 그분들이 복을 발로 걷어차네요. 그래서 뭐 힘들게 오라고 하십시오, 여기서 하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또 가보지요. 뭐 그분들 우리가 전도해야겠다고 하는 그 어쩌면은 그것까지 우리가 좀 내려놓고 그냥 그거보다 좀 더 숭고한 목적인 그들에게 봉사를 하자.
그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한번 베풀어 보자. 남을 위하여 살아라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살아라고 했으니까, 그분들 교회 안 나오면 어떻고 침대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분들 침대 안 받아도 우리 교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분들 교회 안 나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끼리 지금 재밌잖아요. 뭐 그분들 오늘 뭐 큰 거면 얼마나 하겠어요. 엄마 뒷바라지하기 더 바쁘지. 그게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한 가지. 그분이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주고 친절을 베풀어주고 축복해주는 것까지만 하자고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일. 전도회가 마음 편하시죠? 네. 침 내주려고 절대 애쓰면 안 됩니다. 침 내줬으면 뭐 하게요? 뭐 저도 침 내실 적 그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마음 다 내려놓고 한 가지 목적 뭐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고 봉사해주고 사랑하기 위하여 전도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10명 침례자인데 여러분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침례자 안 나와도 좋은데 그냥 제가 진심으로 그들에게 한번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다 이기적으로 전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꼬셔가고 교회 데리고 와서 침내줄까? 요 목적을 갖고 하는데 그 목적을 뭐하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목적은 그들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이 한 가지 목적으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축복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역사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해요? 뭐 침례 준다고 구원받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제 전도가 쉬워졌습니까? 전도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냥 제가 오늘 교과책을 들고 나왔거든요. 교과책 보니까 이게 참, 여기 보면 TMI를 실천해 보세요. 한 번씩 읽어보십니까? 여기 보면 좋은 얘기 많아요. 물건을 옮기는 이들을 도와주세요. 지역사회에 펼치는 사업을 도와주세요.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에 기꺼이 양보해 주세요. 이거 누구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 같으면 버릇없이 끼어들어. 남을 위해서. 제가 이거 보면서 나는 멀었다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가야 될 길이 딱 정해졌어요. 방향이 분명합니다. 쓰레기나 휴지가 보이면 주우세요. 무엇을 위해서? 남을 위하여. 우리는 누굴 위해 산다? 남을 위하여 산다.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니까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언제 챙기고? 그건 예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 일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나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고, 그게 안 낫겠습니까? 바꾸는 거죠. 내가 어설프니까 내 일은 잘하시는 예수님이 하게 하고, 어설픈 일은 남을 위해서 내가 해주고, 이게 더 소심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성경 가르치는 것도 막 잡아다가 막 교인만 달고 성경 가르치면 안 돼요. 그 사람 막 개종시키려고 성경 가르칠 필요 없어요. 그냥 나에게 좋으니까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축복을 줄까? 이 마음으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하철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 좋은 거 많아요.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 문을 열어주세요. 당신의 미소로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세요. 다 주는 거예요. 주세요. 요양원에 계신 분들 방문해 주세요.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 보내주세요.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사람들을 기다려 주세요. 이웃을 위해 요리 교실을 시도해 주세요. 다 주는 것입니다. 장보기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세요. 이웃 어른들의 집수리를 도와주세요. 길거리 청소년의 날을 개최해 주세요. 혼자 앉은 사람 옆에 앉아주세요. 이게 성격적으로 사람들하고 못 어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까 오예수 집사님이 막 사람 만나는 거 두렵다 했는데, 저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그런 게 재밌거든요. 새로운 환경 이런 거 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 완전 받았다 그런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옆에 앉아주세요. 이웃의 골목에 쌓인 낙엽을 치워. 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여기 지워주세요. 7가까지 읽었습니다.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보십니다. 이 얘기는 단문 가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을 위해서 살아보자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살면은 조급할 게 없어요. 그 희한하죠. 나를 위해 살면 굉장히 마음이 쫄리는데 남을 위해 살면은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바꾸어서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생 찌들고 굳은 우리의 삶을 좀 바꿔서 기도하면서 하나 둘 한번 연습해 보는 거죠. 작은 일에서부터. 한번 가만 돌아보세요.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지가 먼저 계산됩니다. 안 가르쳐도 계산기 없어도 계산 기가 막히게 합니다. 우리는. 근데 이걸 갖다가 이게 숙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저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예 통째로 내 안에 들어와서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삶에 나타나셔서 진짜 진정한 삶의 이 성공 원리인, 가장 행복한 삶의 원리인, 가장 쉬운 길, 가장 빠른 길인 이 길을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따르는 모든 축복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